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말씀 속에 은혜를 캐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삶이 건실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평안하시죠? 어제는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요. 가끔 이제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제때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상과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 벗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입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쓴 편지 가운데 그 1차 독자이죠. 편지를 썼으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들이 있는 그 1차 독자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어저께는 말이 많았다. 교회 안에 갖가지 쓸데없는 말이 많아서 은혜가 떨어지고 공동체가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데 말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 교인들이 힘들죠.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싸워, 교인끼리. 교회 안에 이런 싸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 다툼에 대하여 싸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1절로 5절 공동체 그 안에 갈등의 배후 혹은 다툼의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인간의 정욕, 욕심이 있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1절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교회 안에 싸움 그리고 다툼 이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게 다투고 싸운 그런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교인이 교인 간의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교인 간의 언쟁을 높이는 경우는 간혹 있겠죠.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근데 두 패로 나뉘어서 법정 소송을 한다든지 대판 싸운다든지 아니면 주먹질이 오고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재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나도록 법정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두 패, 세 패가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리고 서로를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막 협박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교회이죠. 근데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은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그 무제한적 욕망 같은 것이죠. 개인의 욕심이죠.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혹은 어떤 그룹이 있다면 그룹의 욕심 더 큰 걸 차지한다거나 주도권을 행사한다거나 이익을 노린다거나 이런 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거는 다 비성경적이고 비계명적이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욕심은 분에 넘치는 야욕, 탐내는 마음 이런 게 욕심이잖아요. 인간 마음 속에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욕심과 거룩함이 자기를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갈 때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예, 이 욕망,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면 훔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기치잖아요. 도둑질 하잖아요. 배임도 하잖아요. 횡령도 하잖아요. 뇌물도 받잖아요.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돈을 얻는다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걸 얻느냐? 못 얻는다는 것이죠. 헛된 일이죠. 자, 여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욕망과 어떠한 그 욕심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앞에 1절로 3절에 대한 비유예요.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잖아요. 비혼인 관계의 양자가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간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상숭배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짝이든 이런 것은 다 이 쾌락이나 자기 이익이나 야망이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친 계명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라고 해요. 말씀 안에 살라고 그래요. 신실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망이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5절에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성령론은 뭐죠? 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개인의 욕망, 개인의 야망, 개인의 욕심 이런 걸 따라 살 수가 없죠. 교회 안에 분쟁을 야기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촉발할 수는 없죠. 갈등이 있어도 화해시키고 그리고 싸움이 있어도 말려야지. 이런 걸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죠.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1절로 5절에 공동체 이 갈등 그리고 다툼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사탄이 역사한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직분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성경도 꽤나 읽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에는 100%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마음에는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첫째는 뭘까요? 겸손해라. 6절이에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셨느니라. 겸손이 최고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시합니다. 복종해라.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보다는 좀 강요적이에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
그게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지.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공부를 즐겁게 한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부 참 싫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군대 가는 거, 여러분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의무가 아니면 안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잖아요. 왜? 의무니까. 복종이에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세금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내는 것이지 그 법이 없다면 세금 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야 돼요. 왜? 국가가 움직여야 되니까. 한 국민이니까, 한 나라예요. 그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복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리고 결국 복을 받으니까. 세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 것, 온유, 겸손, 법, 진리, 성실 이런 거가 아니고 시기, 질투, 교만, 미워하는 거, 갈등 일으키는 거,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건 다 뭐지요? 이건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순간 마귀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거부해.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건 마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나쁜 마음을 먹네.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얼른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밤에 예수님 찾아와 예수님 얼굴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가책이 돼서 목매어 죽었잖아요. 대적했어야지.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교회 안에서 두 마음 품었어. 교회를 따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있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있어. 두 마음이죠. 우리가 두 교회를 섬길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은 다른 교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건 마귀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라.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섬겨야 돼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울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런 자들아 회개해라. 어떻게 해라? 울면서 해라. 울면서 해라.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더 겸손해라. 상대방보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져주는 거라. 내가 잡는 거라. 내가 물러서는 거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라. 그러면 싸움은 없어져요. 상대방이 오히려 미안해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해라, 교만하지 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